1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오늘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집중 기도와 치유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본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이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익 하나만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3층까지 갔다 왔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아내를 이끌까지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정말 미안해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뭐냐면 본인이 집중해가지고 체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는데 이거를 체험하니까는 자기가 치유받는 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치유와 상관없었어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니까 몸의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집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걸 뭐냐 정신분열이라고 그랬죠. 자꾸 뭐냐면 분열되는 겁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분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분산돼 버렸어요. 아이들이요 ADHD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산만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이게 다 분산돼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분산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면은요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집착을 하죠. 틀린 것에 자꾸 다른 것에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을 해요. 뭐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다락방 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중앙침례교회 중등부 교사래요. 근데 그분이 또 변호사고 본인은 변호사 부인이죠. 근데
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계속 벨 눌러. 이게 뭐냐면요, 홈쇼핑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막 사대는 건데, 카드빚이 그 당시에 꽤 오래됐거든요. 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카드 몇 개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옷, 어떤 사람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뭐냐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중독. 이것을 중독이라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이야기 단어가 굉장히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성경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집중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는데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삶, 중심을 완전히 다 집중할 때에 그 이전에 뭐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롯에게 다 양보하고, 이래야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욕심부리게 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포기 안 하고 다 잡으려고 해요. 다 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잡을 게 많은데요. 내가 지금 힘들고 문제 있는 거 잡잖아요. 자녀들은 문제 있어요. 자녀인들 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뭐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 거 움켜쥐고 그거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 거 다 버리고 배설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이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붙잡은 게 많아. 이것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뭣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막.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삶 중심을 이게 다 드린 겁니다. 자, 이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요, 복음에 대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집중.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것도 100세에 주셔.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이 준 그러한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망하게 하는 시험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게 하는 시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걸 알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왜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러고 그 말대로 되죠. 이때 이삭에게 칼로 다 내려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겠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고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순양을. 그래서요, 이삭은 그 이후부터 모든 거 다 누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보세요.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왼수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삭에 가서.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다 양보했는데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기 싫어요? 이 정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1절입니다. 이때도요, 야곱 보세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에서가 쫓아오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그때 딱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서 다 나눠주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거 누구 거냐 그러면 야곱이 형을 드리려고 이거 지금 준비한 거라 이렇게 말해서 맨 마지막에 홀로 남습니다. 야복강까지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집중했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나를 놓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씨름했다고 했는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네가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저요?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면 하나님과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쳐요? 다은이가 가끔 하면 지가 제일 잘하는데 힘세다고 그러죠. 달리기도 힘세다. 맨날 아침마다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면 뜁니다. 따라오라고 뜁니다. 내가 걔한테 져요? 나 빠르지? 그러면서 내가 1등이지. 씨름을 하면은 지는 척하고 넘어지면 지가 진짜 이긴 줄 알아요. 다시 하자고 또 한 번 하고 계속 하면 제가 힘세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져준 거죠. 보세요. 이때에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뭘로 바꿨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래요.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잖아요. 족장들이거든요. 족장입니다. 일개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 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겁니다. 봅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안 좋았잖아요. 엄마 일찍 죽었죠. 차라리 베냐민은 엄마 아예 얼굴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엄마 얼굴 알잖아요. 게다가 형들은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는지 기도가 꿈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냥 한 번 보면 개꿈이라고 할 텐데 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1단에 자기 단한테 절하는 꿈을. 그러고 있다가 또 뭐예요? 11별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꿈에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자꾸
어려운 거 문제 그런 거 자꾸 공부하고 그런 그 생각 속에 있으면 늘 꿈꾸는 것도 무서운 꿈만 꾼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38절까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금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고 돌아가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조공을 안 바쳤거든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조공 바치냐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뇌물 정책 써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뭐냐, 원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웃에 또 강대국들 요청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각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붙잡혀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집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4절. (22절까지) 누굽니까 이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모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목도 걷어치우고서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2장 42절에 이들이 또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누구를요? 전부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얘기해요.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에서 꺼내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집중. 자, 이번에 그 대학생 그 수련회 때 보니까 첫 강의가 무슨 시간?
서밋의 시간. 두 번째 강의가 뭐였어? 갔다 왔잖아. 두 번째 강의가 무슨 서밋의 서밋 타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서밋의 뭐예요? 에? 갑자기 생각이 뭐예요? 서밋의 자세. 그 다음에 서밋의 그릇 얘기했잖아요. 자,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 특별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바라고 뭐라 하냐면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하는데요. 이거를 뭐냐면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깊은 기도를 아침에 새벽 예배, 저는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는 저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저는 4시 10분이면 일어나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교회 좀 일찍 오죠. 차 운행은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가끔 제가 할 때도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겠대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보통 7시 반이나 8시까지 합니다. 요즘에 이제 다은이 이제 제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늦어도 7시 40분까지는 45분까지는 들어와야 돼, 집에. 오늘은 50분에 들어갔는데 그럼 좀 바빠요. 다은이 제가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호흡을 실어서 합니다. 깊은 깊이 있게 이 기도한다는 이 기준은 그 모든 내용과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이 호흡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요. 저는요. 걸으면서도 하고 쭉 합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잠깐 오래 못 앉아있고 잠깐 앉아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은이가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제 아주 저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다 끝나기 때문에 이사한 데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는 제가 우리 그냥 교회들마다 사모라고 하니까 사모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는 거니까 그냥 사모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사모와 같이 가려고. 아니면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집중이라는 것이 이게 생활하고 연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생활 기도입니다. 이거를 호흡하는 사람들 전문인들은 뭐냐면 한공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지사님? 송지사님? 행공기도라고 합니다. 저기 전문인들은요. 전문한데 행공기도,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도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분필가가 들어가면 컬럭컬럭 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깊게 들이마시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활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그러면서 깊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는 1분 정도로 내가 1분 정도 이게 참을 수 있다 하면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는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하겠죠. 뭐. 근데 전 걸으면서 하거든요. 걸으면서 하면은 보통 한 3초, 4초 정도 이제 참았다가 천천히 들어 마시고 했다가 참았다가 하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길게 들어 마셨다가
길게 내쉬기도 하기도 이렇게 해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 마음 나름대로 저는 해요. 저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배째 가지고서는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깊게 참아가지고 꾹 참아보다가 배 터지면 어떡하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천천히 길게 이렇게 해서 참지 않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생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때는 뭐냐면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저는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또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개면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제가 건강이 좋아졌어요. 어떤 건강이냐? 제가 원래가 구강염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야 돼요. 구강염 때문에. 이거 되게 안 낫습니다. 한 번 걸리면요. 안 나요. 얼마나 빨리 흠뻑 막 콩알만큼하게 흠뻑 막 패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안 나요 이거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알보칠 사다가 바르고 알보칠 아세요? 구강염 알아본 사람 알아요. 그거 굉장히 따갑거든요. 근데 하도 하니까 그거 따갑고 한 느낌이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이. 감각이 없어 그 감. 오히려 시원해요. 근데 그거 해도 안 나.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그 이비인후과 가는데도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요. 듣는 데가 있어요. 박이비인후과. 내가 요즘에 알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독하게 약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들어.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막 하다가 설교하다 말고 막 콕 그냥 안 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비염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깍으로 몇 각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정신이 맑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송미원 지사님이 1,000,000원 들여가지고서 해왔어요. 2달 동안. 그거 썩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오케이입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멘. 그래서 이따가 조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뭐 배우긴 배웠죠. 이렇게 우리 송 지사님처럼 직접 가가지고 몇 달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근데 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요. 솔직한 예를 좀 갔다 와서 하면 상쾌합니다. 굉장히 상쾌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우울증도 치유되는가 보다 그러게 돼요. 곽연옥 사모님 해라고. 우리 송 지사님한테 책임지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신 은혜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하면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찬양하면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9절 40절까지. 또 13장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금식하면서도 했습니다. 이건 편한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다윗은요. 늘 우리 알잖아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또 뭐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 묵상하면서도 깊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집중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철야까지 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보세요. 렘넌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집중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24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버리고 하세요. 염려 끌어안고 하지 말고 이거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느냐? 불신앙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뭐냐?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버리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 다 버리고 문제, 갈등 버리고 문제를 끌어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버리고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답을 절대로 못 찾아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에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절대로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바울처럼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실천과 도전에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